오늘은 3월 6일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릴 준비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타고 갈 나귀를 하나 갖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의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마 예수님께서 타실 그 나귀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 나귀의 주인과 서로 이야기가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나귀 새끼를 가져오면 주님께서 그걸 탈 것인데 그 주인이 그걸 왜 가져가려고 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쓰시려고 그럽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내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나귀를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 4절 말씀 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라. 이사야 말씀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새끼 나귀를 타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귀를 내어줌으로써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순종한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순종한 것은 전 재산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순종한 것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순종한 것은 그냥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린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순종이죠.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거대한 말씀을 이루는데 기초가 되어진다. 이 사람을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순종은 이와 같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내가 큰 각오를 하고 어떤 큰 희생을 함으로써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에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그 순종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순종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도가 너무 부족한데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오면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가 화가 이렇게 나는데 하나님이 참으라라는 말씀을 주시면 참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작은 순종이 모아지면 여러분들의 인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점점 성결의 관계로 바뀌어지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이 이사야 말씀처럼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셨어요. 주님의 삶이 그래요. 주님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을 정합니다. 좋은 차를 타면 부자인가 봐. 좀 작은 차를 타면 돈이 없나 봐.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죠. 예수님은 가장 작은 차를 탔어요. 새끼 나귀를 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대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찬송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에 보니까 두 부류가 나눠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9절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10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난리가 난 거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와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나뉘어져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바로 우리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공간에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진짜 축복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주님을 높여야 되고 우리는 순간순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